읽은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주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인데요, 이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단지 술에만 취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게 사실은 방탕한 삶이죠. 예,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교회 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순서에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나의 나라와 나의 가정과 내 뜻, 이걸 먼저 구하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방탕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이고요. 그래서 우상숭배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왔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방탕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어떠함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서 방탕한 것이 뭐냐를 이제 4절에서 말씀하죠.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방탕한 것이란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방탕한 사람입니다. 방탕한 삶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전에는 방탕한 자였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그것 자체가 방탕한 삶이거든요. 구체적인 예가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이 음란은 성적인 음란도 음란 맞습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게 다 음란들이에요. 그래서 음란이죠. 그 정욕,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그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 근원이 정욕이죠. 그 다음에 술 취함, 이건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방탕이죠. 향락,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를 방임하여 세월을 허비하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향락을 즐기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안에 오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친다니. 이렇게 극한 방탕에 달려가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어떤 자들이 돌아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곳에서 돌이켜요. 제가 경기도, 서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 만나보면요, 이 복음을 듣고 오는 자들 중에 환난 당하지 않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씩 어떤 환난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환난이 없었을 때는 뭐가 안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환난을 당하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귀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방인의 그 때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죠. 이건 방탕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 어떤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주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취미도 아주 고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남녀가 데이트할 때 물으면 저는 독서입니다 이러잖아요. 또 다른 취미는요,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거고요. 그다 더 하나 더 하면요, 저는요, 원두커피 좋아합니다 이러셨고요. 뭐 그러면 어서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뭐 문학을 이야기하고요. 제가 금요일 성경할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히트친 말이 있습니다. 바람 피는 거나 커피 마시는 거나 똑같다고요. 바람 피는 것도 취향이잖아요, 그 사람. 미안하다 취향이라 그래서. 또 커피 마시는 것도 취향이잖아요. 똑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게 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거 다요. 그래서 아무리 고상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술 취함이고 방탕함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빛이 우리에게 안 비춰오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나는 빛 가운데 산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산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증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습관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들어도 나는 복음 안다는 것으로 또 다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이제 남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러므로 우리가 다 이방인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이제 고난을 통하여,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옛날에 그것들이 끊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날에 같이 방탕하게 살던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 보고 이상히 여기서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다. 너 갑자기 교회 다니더니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니? 너 옛날에 나와 함께 노래방에 가면 얼마나 신나게 놀았니? 그것도 도움이 불러가면서. 근데 왜 너는 이제 와서 노래방 오지도 않고, 옛날에 노래방에 오면 노래 1등 잘하는 사람이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세요 분위기 다 깨버리고 왜 그러니? 너 미쳤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요 역시나 마지막이죠. 예수님 오심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전체가 마지막 종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밤의 내용이에요. 오늘 밤의 내용은 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헛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이미 하늘, 묵시 세계수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에 별빛을 보지요. 우리가 밤하늘에 별빛을 본단 말이죠. 그 별빛이 처음 반짝하고 비쳤을 때 언제예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별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별빛을 봤을 때 그 별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이미 그냥 빛의 속도로 500년, 빛의 속도로 5000년 전에 이미 그 뭐예요? 그 빛이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태양빛을 딱 보는 순간 그 빛은 이미 언제 비친 빛이에요? 태양빛이 우리 지구까지 비치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예? 8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태양빛을 딱 보잖아요. 그럼 지금 보는 빛은 이미 몇 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8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방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반드시 이 코스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으니까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래요.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 이렇게 반응해요. 그게 뭐 제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어서 뭐 끊어주셔야지 끊죠. 아니 그게 악이라니까요. 지금 당신이 만지작 하고 있는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렇지만 뭐 주께서 또 끊어주실 때가 있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서 정말 인간은 악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말씀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럼 이걸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면 보세요. 아, 주님 알았어요 하고 순순히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고집 부리다가 얻어 터지면서 가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다. 이미 하늘에서 완성됐는데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나머지 시간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들여놓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 방탕한지,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2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뭐 수십 시간 해도 부족해요. 근데 혹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강의를 보시면 그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이 너무 달라요. 이럴 때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죠. 한국에서 통용되는 성령의 역사라든가 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종교학 교수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 하도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난다 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시찰하러 왔어요. 쭉 살펴보고서는 그분이 한 말이 한국의 성령운동이 샤머니즘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샤머니즘적이다. 샤머니즘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성령론은 기독교적으로 정화시켜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교수가 되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막 이렇게 한국의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샤머니즘적이었어요.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해가지고 정령숭배를 하면서 그 샤머니즘이 결국 무당이거든요. 어느 나라도 무당 없는 나라가 없어요. 자, 아프리카, 인디어 그 깊은 속에 뭐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아마존에 가도 그렇고 저 산골에 가도 다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다 뭐가 있었어요? 무당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당들은요, 정말로 접신한, 신접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신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과거를 알아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도 점친다니까요.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그 날선 짝두에 펄쩍펄쩍 뛰어도 안 배워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강신무가 있고요. 무당들은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거든요. 학습무는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을 때 애가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렇게 학습되어서 무당하는 자들도 있고요. 강신무는 정말로 그 신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들이 있거든요. 그 무당이 능력 있게 우리나라 손가락 꼽히는 무당들 능력 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짝두에 타는 것이 뭐 이렇게 막 칼날을 약간 비켜서 어떻게 한다 뭐 그렇게 있지만 정말로 신접하면요 그런 능력 줘요. 사탄이 그런 능력 못 줄까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 정신들이 저게 신적인 능력이다. 저게 신의 영험한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뼛속에 그게 다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무당들을 보고 무당들을 두려워하고 무당이 뭐라고 하면 가서 빌고 비나이다. 무당들이 큰 소리 하면 그 앞에 가서 복채 바치면 복채 바치고 이것 하면 이거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의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이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령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성령운동을 하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뭐 자빠지기도 하고, 뭐 손에 금가루가 뿌려진다기도 하고, 뭐 아말감이 뭐 검은 이빨 바뀐다 했었고,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야, 이거 정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이다. 천만의 말씀. 그게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굿하는 거예요. 이걸 막 자꾸만 성령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를 좀 다니면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다 뭘 구해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죠. 뭐 오늘도 성령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다 성령 충만을 구해다가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왜 구했어요? 요 질문 하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씩 다 구해보셨죠? 근데 성령 충만 왜 구했어요? 문제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 왜 구했는지. 왔을 거예요. 성령 충만 왜 구했는지. 그럼 성령 충만을 왜 구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능력 한번 행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다들 그 마음속의 이유였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죠. 물론 청년대 좀 복음을 알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저 총신대 그 양지 뒷산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그래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12시까지 막 레포터 다 써놓고 또 12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 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한참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하나님 음성이라 하면 안 됩니다. 내적 음성이라 그래요. 야, 너 능력 받아서 뭘 할래? 너 왜 능력 구하니?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산에 저 석폭에 제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만 50명이었거든요. 학생이 평균 한 300~400 출석하고 성경학교 하면 500~600명 이렇게 모이는 주일학교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뭐 달라고요? 능력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에 제 앞길이 더 성공이 보장되지 않겠어요? 그런 욕심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그 기도 안 했어요. 물론 그 뒤로도 성령의 충만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게 충만인데 나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그 성령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서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 탐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실까요? 악령 충만이 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주는 겁니다. 그럼 온갖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 그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악한 자의 임함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빠져들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목사들이 그게 성령 기도원에 가더니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달라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사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에요.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그럼 스데반 집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요, 그렇게 죽도록 고난당하고 그렇게 순교당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 할 때,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만물의 찌개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배척받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런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곳에서 오시는 어떤 분은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그분들에 그럽니다.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3분 정신 차려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3분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님 되게 힘드네요. 그럼 힘슬슬슬 거예요. 중흥공을 거예요. 그건요 절에 중들도 하는 거예요. 모든 밀교, 저 인도에 가면 종교의 천국이라는 그 인도에 가면 온갖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공중부양 다 합니다. 공중부양을 해요. 사람이 공 떠 있다니까 공중에. 뭐가 능력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집회에 가보니까 막 사람이 나가 자빠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니까 그런 성령 충만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한 30년? 한 20년, 30년 전에요. 이런 이초석 아세요, 혹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집단으로, 집단치기로 사람 넘어뜨리고 그랬거든요. 이때 내가 본 천국, 퍼시콜레가 저 내가 본 천국 혹 보신 분 계세요? 한두 분 보이시네요? 여러분들은 별로 천국이든 뭐 별로 관심이 없네요. 내가 본 천국, 그때 베스트셀러였어요. 엄청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 사람 막 일으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퍼시콜레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다고? 이초석이 더 능력이 있다고 쇼했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 집회 따라가더라고요. 왜요? 나도 뭐 하고 싶다? 저런 능력 받고 싶다. 인간의 탐심이 어떤지를 알겠죠. 또 이러한 성령운동이 19세기에 미국, 영국과 미국 몇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오순절 계통이 쭉 이제 막 이렇게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에까지 왔죠. 한국에 그 주축을 이룬 사람이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조목사 설교를 막 벤치마킹 하는 거죠. 말투도 그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말투도 미신가 이러면서 그렇게. 왜? 그러니까 모델이 뭐예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롤 모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합동측 교단이니까 옥하는 목사님. 제자 언론에서 얼마나 교회가 컸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뭘 달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전부 엉터리예요. 보십시오. 결과가 나타났죠. 여러분 신문에 다 보셨죠? 지금 그 순복음 교회 그 오순절 조 목사가 지금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뉴스 보셨죠? 뭐 다른 것은 부끄러워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메모드 예배당 지은 거 보셨잖아요. 이거에 과연 우리의 롤 모델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제2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제2의 축복.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 말 좀 안 해봤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뭔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달라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별 대접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임함을 차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막 과도기적 표현이다, 과도기적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이방인도 성령 받잖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차이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이론을 삼았느냐,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믿지만, 그러나 다시 안수를 받고 해서 성령이 또 다시 임해야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축복이고, 그래야 능력이 있는 역사를 한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가서 뭘 공부하고 배우겠어요? 그래, 나도 죄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자고요? 나도 저 순복음 조용히 목사님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합동제에 어느 큰 교회 목사도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 종이 목사래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한 5천억 챙기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에 요 장류 수양관, 요 장류 그 폭포 밑에 수양관 하나 있지요? 그 장류 수양관에 우리 청년회 수련을 했는데, 그때 초청 강사 정문도 목사였어요. 정문도 목사가 로이드 존스 목사 설교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남아공고 포체트론 그 학교에서요. 그런데 고신 교단 정책과 사실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이, 좀 뜨거운 청년들이, 고신 교단은 좀 뭔가 냉정하고 착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2의 축복을 얘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질문했죠. 아주 좋으신, 그 고신교단 정책은 제 축복 거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신이고 뭐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고신교단에 가니까 더해. 오순절보다 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로 뭐 구원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성령의 세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물 세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이만 자기가 죄인을 말고 예수를 주어 그래서 믿게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예수를 못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로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분명히 대답하기를, 그건 가난한 신앙생활입니다. 가난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생활이 뭐냐, 그 당시에 장로교들은 다 가난하다는 거죠. 왜?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근데 순복음에 가면 어떻게 해요? 되게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막 불로 하면서 세상에 불이 안 임하니까 자기가 덜썩거리고 이렇게 박수치가 자기가 열을 내가지고 막 열내더라고요. 그런 열 내지 마십시오. 진리는 냉철한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그냥 불 붙여 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뱀이 흙을 먹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뱀이 무슨 흙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 개구리 잡아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은 누구를 잡아먹으려 해요?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은요, 냉온동물인데, 뱀이 개구리나 이걸 잡을 때 뭘로 감지해서 잡습니까? 열이거든요. 열을 감지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불러해서 스스로 막 뜨겁다 그러면 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눈치 같은데, 불러.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정화예요. 태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임했잖아요. 그래,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것은 혀가 더 중요해요.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혀처럼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방언이에요.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술 취했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성령이 지금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해가지고 자꾸 술 취한 거 성령 취함을, 성령 임함을 막 이렇게 비교하고 아주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술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술에 취했다는 건 술에 지배를 받는, 성령에 충만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면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불러불러 하면 뛰다니면서 살림도 안 살고 기도나 쫓아다니고 막 맨날 전도를 하고 다니고, 그런 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열매가 뭐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 사랑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뭐죠? 처음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로 충만하신 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불러 하고 다녔습니까? 불 받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냉철하셨어요. 서대관 집사 보십시오. 얼마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냉철하게 증거했습니까? 바울사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집회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그 무당의 그 영향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그것과 조금 다르게 하겠죠. 좀 세련되게 하겠죠. 좀 더 멋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 무당들이 뭐 합니까? 붙이면 굿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말이죠. 공갈치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두려워서, 무당의 능력이 두려워서, 무당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무당 앞에 굽신거립니까? 무당을 두려워해서 굽신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해서 목사를 존경합니까? 목사가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니까 무당처럼 대하잖아요. 무당처럼. 제가 청년 때 그 얘기 듣고 참 그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했던 그 김종화 목사님, 그분 청년 때 우리 강도사였는데 그분이 그래요. 무당을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목사를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고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무당은 자기가 잘하면 복 준다 그러고 잘 못하면 벌 준다 하니까 두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목사를 바라본다면 그 목사 무당 맞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여러분들 무당 아니죠? 피해 나가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오늘 본문 이제 보십시오. 18절. 술 취하지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엔 허뉴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 접속사이기도 하고요. 이 엔이란 말이 영어에 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엔 허뉴마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뭐 안에서 또는 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엔 푸뉴마티, 엔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라. 되죠? 성령 안에서 충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누구로 충만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어떤 수단이 되죠.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도 되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라 이것도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령을 뭐로 여긴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성령 그냥 기운으로 봐요. 기운, 어떤 힘, 에너지, 뭐 배터리 충전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인격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인격의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신격이잖아요. 성령도 심리니까 하나님과 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어떤 무당의 그 어떤 영험한 힘들이 임하는 그런 차원의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게 뭘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서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로 충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의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러 하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손뼉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뭘 봤다 넘어졌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은요, 제발 어떤 무당의 그 신접해서 뭐 어떤 능력 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우리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근데 이게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를 누구라 그래요? 이만희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계시고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보혜사 역할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성천을 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는요, 동시에 500명에게도 임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 그래,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야 돼요. 언약을 다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정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다 완성하신, 예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이 우리의 선물로 좀 우리가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그 의를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아들이 부어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성령이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말했죠. 이분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요, 불은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불은 심판이고 성령은 구원의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신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누구의 영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누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니까 또 무당, 실력, 유령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왔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문자로 온 게 아니라 살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한 게 곧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 찾아봐야 되는데 12시가 다 됐네요. 자, 그래도 마음 가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데 좀 밑줄 끊어보십시오. 보혜사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구약의 성령님은 사역적인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셨다가 떠나버리면 악령이 와요. 근데 신약의 성령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성령 충만이나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이거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완성시키셨어. 그래야 됐고 갑니다. 그냥 그만 고마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고집 그만 버리고 그냥 손 놓으십시오. 지금 잡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잡고 있는 거 많죠? 제가 한번 드러내볼까요? 어떤 사람 아직도 술 못 끊고 있는 분 계시고, 어떤 사람 아직도 동그란 못 끊고 이렇게 많아요. 지금 딱 보니까 보이네요, 지금. 그거요, 쥐고 있으면 죽겠어. 그러니까 순종하면, 제가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아이가 손에 안 좋은 것을 쥐고 있을 때 엄마가 놓아라 그럴 때 좋게 놓으면 안 맞죠? 좋게 놓으면 안 맞습니다. 얘하고. 근데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죠. 놓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그거 쥐고 있으면 너 멸망하니까 안 돼. 놓아. 알았어요 하고 놓으면 돼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해요. 그거예요. 예수님 놓잖아요. 홍수 선교사님 묘비 보셨어요? 제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하나님을 주시고.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 끊어냄, 잘라낸 죽음, 잘려냄, 땅에서 끊어짐.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 하나님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보세요. 보혜사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진리란 냉철하잖아요. 아주 냉철합니다. 진리는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불러 했는데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니라 뭐였어요? 샤머니즘을 받은 거예요. 무당의 영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당짓 하고 다니잖아요. 집사님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세상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네요 하고 말씀을 딱 구절을 딱 휴대폰에 딱 찍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자매에게 주라고 이 말씀을 주시네요. 실제 그러한 사람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거 무당입니다. 물리치십시오. 제가 자매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탁 줘. 그게요, 성경에서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 형,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 말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심판받는 그것보다 더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한 것만 더 보고 오늘 다는 아무래도 못해 한 것만 더 말씀 보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다 완성하시고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 자체를 증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운동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곳 더 요한복음 본 김에 요한복음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임했다고 성령운동해라 성령 받자 성령운동하는 게 아니고 성령 오시면 반드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함께 있어 너희도 날 증거. 그래서 이 제자들도 나중에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 증거하러 다녔죠? 예수님 증거했지. 성령 임한 사도들이 성령운동하러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도 뭐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길로 가더라 이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아까 장로님께서 사람들마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에서 죽기까지 섬긴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의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지. 내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아멘 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지. 수십만 명이 우리 목사님 만들어야지. 그게 샤머니즘 무당
무당의 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완성이 충만이라는 말을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 충만의 말은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이라는 말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게요, 말씀이 충만으로 같이, 그리스도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금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야. 문자로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고 쉬고 자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말씀의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골로새 3장 16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보면 본김에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복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죠. 지금 골로새 3장 16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죠. 성령 충만과 무슨 충만이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결과가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피차 가르치며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성령 충만은 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서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며, 정말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스데반 집사가 가신 그 길로, 바울이 간 그 길로 우리도 가는 것이 참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의 이론들에, 이 세상의 신들에 속지 말고 이 진리를 따라 바른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6